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2장 1절과 2절 1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성경 봉독은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빨리 읽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요, 읽고 나서 우리 가슴에 뭔가 남아야 되거든요. 자, 2장 1절 2절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물은 누구한테 가져가는 겁니까? 예물은 누구한테 가져가는 겁니까? 예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예물은 목사에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예물은 무슨 재정장로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물은 목사님도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오늘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예물을 드린다는데 2절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이 그걸 어느 정도 썼습니까? 소재로 가져온 고운 가루를 어느 정도 썼죠? 한 바켓을 갖다 부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움큼, 지극히 작은 양입니다. 가져오기는 많이 가져왔는데 한 움큼 붓고 기름 붓고 유향 붓고 태웁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땅 파고 다 묻습니까? 한 움큼밖에 안 쓰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다 어디다 갖다 버리냐고.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 그 소재물에 남은 것, 한 움큼 빼고 모든 남은 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아론과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 족속들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거로 빵을 구워 먹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성미라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성미통에 쌀 부어서 목사님 갖다 줍니다. 근데 그게 무슨 목사를 숭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세상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 땅 분배할 때 레위 땅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거든요. 그럼 굶어 죽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못 짓는데.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그 번제물도 가져오면 그 고기도 태운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왜?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사상을 섬기고 숭배하려는 게 아니라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세상 일을 못하게 하려고. 이게 정상입니다. 저는 지금 비정상입니다. 확실합니다. 평생에 내 인생에 이런 목회는 처음입니다. 한 번도 세상에서 제가 먹을 걸 찾아본 적이 없어요. 비정상입니다.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갈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빨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사장은 그걸 딱 받으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줄 알아.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물은 누구한테 가져와요? 여호와께 가져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먹어도 착각하면 안 돼. 그걸 자기한테 가져온 게 아니라고요. 뼈 있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뼈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자, 굶어 죽지 않게 먹고 살아라.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 입으로 먹지만 그건 너한테 가져온 건 아니라는 걸 알고는 먹어라. 알고는 먹어라. 이 레위기 말씀이요, 처음 읽으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온갖 제사 종류가 나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근데 그 내용을 알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표현은 부드러운 것 같은데 전곡만 찌르는데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네 입으로 먹긴 먹어도 너한테 가져온 거 아니야. 여호와께 가져온 거고 굉장히 거룩한 거야. 그거나 알고 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개가 나옵니다. 종류가 5개가. 거기에 소개가 돼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말도 어려워. 근데 이 5가지 제사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모든 제사는요. 피를 흘립니다. 가축을 잡든지 가난하면 새도 피가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 소제입니다. 소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고운 가루. 피가 없어요. 그래서 요 5가지 중에 유일하게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는요. 피가 없어요.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감사의 성격이에요. 감사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곡식을 가루로 만들고 싶으면 뭐 방앗간에 가고, 방앗간에 갈 필요도 없어. 마트에 가면 그냥 봉다리 담아가지고 뭐 밀가루, 보리가루, 옥수수가루, 전분가루, 미숫가루 쭉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 가루로 만들려면 방앗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방앗간 없습니다. 전부 자기 집에서 절구로 찧어가지고 맷돌로 다 갈아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죠. 여호와께 드린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정성이 들어가야 돼. 이게 시간이 들고. 그렇죠? 30대 31살쯤 됐을 때 같은데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기는데 한 번은 교회를 갔더니 부엌에 이만해. 정말 지름이 이만한 그런 솥에다가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데 뭐 하세요? 이번에 교회에서 바자하는데 우리는 할 게 없어가지고 묵 써가지고 묵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바자에 한 2만 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스케일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근데 그게 돼요. 그게 된다고. 상상을 초월한데 돼. 도토리 그 다음에 묵 만드는 재료 있죠. 그걸 여러분 푸대로 사가지고요. 푸대 잘 보세요. 푸대로 사가지고 그걸 파킹장에 깔아. 파킹장에 편편하게 자루채로 깔아. 그 위에 교회 밴으로 수십 번 왔다 갔다 해.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뭉개가지고 그게 너무 많으니까 교회 밴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묵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들 이번에 힘드시겠지만 한 2만 불 해내세요.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2만 불. 우리가 무슨 수로 2만 불. 알아서 하세요. 권사님들이 회의합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름 가서 살래? 아씨 가서 살래? 그거 많은 걸 어떻게 밴으로 뭉개? 이거 다 권사님들이 나온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지혜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날에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지름에 묵을 쓴다는 것은 주걱이 이만해. 나무로 됐는데. 그 권사님 그 어떻게 제가 할게요. 또 주제 넘게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의자 밟고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그거 뭐 휘휘졌는데 어렵겠습니까? 아이고 죽어납니다. 조금 있다가 이게 점도가 올라가지 않은데 끈적거려가지고 이게 안 돌질 않아. 이게 난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태어나 처음 저는 묵을 써봤기 때문에 그날 와 우리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는데 내려오지도 못하고 등에서 땀이 흐르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뻑뻑한지 거짓말 안 하고요. 배에서 노젓는 수준이에요. 그날 거짓말하고 제 양손에 그 하루 딱 했는데 물집이 다 잡혔어요. 왜냐면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고마워요. 근데 어떻게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디 가서 목회를 하든지 묵을 쓴다 그러면은 근처에 안 가는 방향으로 내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덤벼들었구나. 정말 저는요 처음 봐서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이만하니까 조그만 괜찮은데 이걸 아무리 쳤어도 돌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여러분
그때 겉으로 보기에 대단치 않아 보였죠. 처음에 뭐가 슬슬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자분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큰 수고이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소재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거, 그 남자가 갈았겠습니까? 맷돌? 누가 갈았겠습니까? 여자분들이 갈았죠. 고운 가루로 이거 갈아서 드려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얼마나 곱게 빻고 얼마나 곱게 갈아야 할까요? 따라서 그가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온 가루를 제사장이 한 움큼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집어서 넣고 기름 붓고 유향 붓고 태웁니다. 이렇게 한 줌 집어서 만져보면 아, 이 사람이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대충 따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에 소재물을 마련한 사람은 하루 종일 빻고 찢고 또 갈고 갈아서 고운 가루로 해야 돼. 하나님 고운 가루라고 했잖아. 그렇게 가져와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 이렇게 소재를 드리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 진심을 보는 거죠. 정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물, 우리가 드리는 연보를 받으시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물질을 받으시는 것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그 진심을, 그 영혼에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그 각도를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기계적으로 그냥 헌금만 드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씁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이 기울어진 그 각도가 있어. 각도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도 주십니다. 그건 구원의 은총이에요. 시편 50편 14, 15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나와 있는데 속에는 막 부글부글 끓어. 그냥 부글부글.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야. 불평으로 제사를 드려. 그건 안 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맹세한 거 갚으란 말이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왜 안 부르냐? 내가 못 도와주겠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지긴 건져대. 네가 불러야 돼. 왜 안 하냐 이걸. 내가 너를 건진다잖아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에 중요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 보세요. 건져주는 건 하나님이 건져주는데 그렇게 건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 그 사람 하나님이 건지고요. 결국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감사를 하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조건이 생각나잖아. 뭐가 감사하냐 도대체 내가.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준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믿음이 없게.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요. 신앙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 관점에서 딱 한 가지. 불행해. 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주먹이 요게 조금 더 센데, 내가 얼마 안 되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요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감사할 수 있고 환난 당할 때 그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deliver you. 내가 너 구원한다. And you will honor me. 이렇게 됐어요. 네가 나를 honor롭게 할까. 이게 신자가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유명한 거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막 지나가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고쳐달라고 막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을 것 같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줬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 같아. 그 사람들 봤을 때. 평생 숨어 살고 피고름이 흐르고. 아유, 저 어릴 때는 문둥병자 많았나 봐요. 만약 요새는 안 보이는데 문 두드려서 쌀도 받으러 오고. 아, 무서워요. 다 칭칭 감고 아무것도 안 보여, 눈 밖에. 어릴 때 무섭더라고요. 다 깨끗한 물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죠.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지금 번역은 감사한다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뭘 갖고 온 건 아니야. 뭘 갖고 온 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나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 명 돌아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자 돌아와서 엎드린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했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 말씀,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요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 요 믿음. 제가 볼 때 요 믿음은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미 병은 다 났는데, 병 났는데 또 무슨 병이 낫기를 바래? 이미 다 나버렸는데, 근데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건 무슨 믿음이냐면 성격이 무슨 성격이냐, 그 믿음이. 그거는 감사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날 사마리아 사람은요, 다른 9명과는 달리 몸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요, 그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예수님의 입으로 그냥 선포해 줬어요. 아멘. 누가 거기다가 토시할 수 있어?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다는데. 끝난 거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치달았던 이스라엘, 여러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지만 계속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 맛대가리 없는 만나만 수십 년 먹으니까 밥맛 떨어서 못 살겠다. 고기도 못 먹고 기력이 쇠해서 죽는다. 농사도 안 짓고 하나님이 맨날 내려주는데 그걸 우습게 알고 질렸어. 만나에 질렸어.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거를 도대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그 모래사막에 다 묻힌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한 가지 이유. 은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은총에 대한 불평과 원말. 홍해까지 갈라가지고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만나만 맨날 주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죽는다 그러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 너한테 물 한 바가지 안 주겠냐? 어찌 그렇게 원망하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배반입니다. 배반이라고 봐요, 저는. 매년 맞게 되는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 여러분, 교회에서 널서리를 했어요. 다 미국 사람들이. 애들도 선생님 다 미국 사람인데, 교회 널서리에 다니는데, 거기 이제 클래스가 있어요. 4 years old, 5 years old. 이렇게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4 years old, 4살짜리 아이들, 널서리, 반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I am thankful for. 나는 뭐에 대해서 감사한다. 선생님이 I am thankful for. 이렇게 탁 타이틀을 걸고, 밑에다가 이제 뭘 감사하는지 애들이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쓴 거를 교회 복도에다가 쫙 붙여놨어. 계단에 오르는데도 붙여놓고 딱. 4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그걸 얼마나 관심이, 애들이 뭐가 감사한지 궁금하잖아요. 쭉 보고서 제가 다 받아 적었어요. 그걸 다 받아 적었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2005년 11월 달이에요. 자, 2005년 11월 달에 제가 복도에 붙어 있는 I am thankful for의 4 years old가 쓴 거를 제가 그 당시에 받아서 그 당시에 제가 사무실에서 분석을 했어요. 아이들이 감사한 것은 뭐냐? 크게 보니까 세 종류다. 첫째, 사람. 둘째, 물건. 세 번째, 프로그램이구나. 그게 다 들어가. 그런데 그 4살짜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건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제 메모에 제일 먼저 daddy가 나오더라고. daddy, my little brother, mom, friends, family, teacher, sister, new baby, my cat, babysitter, angel도 나왔어. 자, 이게 다 뭐 하여튼 사람에 관계된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favorite book, toys, swings, dolls, bikes, Christmas tree, Halloween present, 드링크도 썼더라고요. food, 아이스크림. 근데 레인보우 두 명 있었어요. 이거는 다른 건 다 하나인데 레인보우는 두 명 있었어요. 레인보우 어떤 애도 레인보우. 그 다음에 선샤인. 요것도 두 명 나왔어요. 그 4살짜리가. 어떤 애가 선샤인, 딴 애도 선샤인을 썼더라고. 햇살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물건이에요. 세 번째 프로그램, 제가 분류한 거예요. 세 번째 프로그램에 뭐가 나왔냐면요. 댄스 클래스, 풋볼, 바스켓볼, 그 다음에 플레잉, 아트 페인팅, 스타워즈, 뭐 그런 게임이 있나 봐요. 게임이, 대세계 게임. 스타워즈, 파워 레인저스, 이런 게 나왔어요. 4살짜리들. 이 많은 항목 중에 갓이 나왔어요. 갓이. 딱 한 애가. 그 많은 애 중에 딱 한 애가 갓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내가 감격을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에 교회에서 하는 널서리에 땡큐 하는 게 갓이 딱 4살짜리가 한 명이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그 애 이름을 써놨어요. 그 애 이름이 뭐냐면 맥이야. MHGI. 2005년에 4살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21살 됐겠더라고요. 21살. 청년이 됐겠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 맥이는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인물로 지금 그 아이가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추수감사절 시즌이 돼도요. 사람에게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묵직한 그런 앵거가 이렇게 내면 깊은 곳에서 이렇게 묻어있는 사람, 묻어두고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상실에서 주로 앵거가 나오죠. 뭘 잃어버렸어요.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나한테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상실. 앵거가 올라와요. 감사가 메말랐다는 거는 그 영혼이 그만큼 드라이하다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촉촉이 젖어 있다. 그런 느낌이 사라졌을 때 이미 나는 타락의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해. 지난 날을 우리가 되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막힌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던 그 여러 순간들을 다시 회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문승인 집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현숙 집사님 꼬떡했습니다. 알아주세요. 우리 장로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그런 시가 있는데 한 구절 이렇게 썼어요. 너에게 묻는다는 시에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언제 한번 그렇게 뜨겁게 썰브하고 섬겨본 적이 있냐? 연탄자는 너 구들장 뜨겁게 해줬잖아. 근데 너는 언제 한번 그렇게 너 자신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썰브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 네가 연탄재를 발로 찰 자격이 있냐? 시인은 대단하지요. 짧은 구절에 엄청난 철학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 살면서 공평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매달리면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상식입니다. 네팔 같은 데 가보세요. 제가 네팔 사람 한 10명 사귄 적이 있어요. 이 앞에서. 굉장히 순수하고 똑똑해. 네팔에서 경찰서장 하다 온 사람.
근데 여러분 네팔에요. 하루 종일 등짐지고 산에 올라가면요. 한 20불 줍니다. 20불. 20불 줍니다. 지금 여기 플러싱에서 누가 보고 하루 종일 짐지고 같이 따라오라 그러면서 20불 준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인격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나라 경제력의 차이죠. 불공평입니다. 인생 공평하지 않습니다. 절대. 오래전에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에게 여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뭐라 질문? 베트남에 파병된 병력들 사상자 늘어가는 거 보이죠? 반면에 소독에 파병된 병사들은 가족과 함께 꽤 쾌적한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 불공평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자 꼬투리 잡으려고 케네디한테 물은 거예요. 케네디가 단호하게 대답했는데 Life is not fair. 인생 공평하지 않아. 그 다음 뭐죠? 군인은 공평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군인은 미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공평으로 다루면요. 그 원망 나오지. 원망. 어떻게 하루 종일 등짐지고 20불 받. 인생을 사명으로 다루면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송명희 아시죠? 뇌성마비 장애우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가난했어요. 지금도 그래.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쏟아져 났어요. 너무 가난하고 장애가 많고 이사를 자주 하니까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네가 그 불평하는 거 써봐. 한번 써봐. 그랬더니 썼어요. 나 가진 지식 없습니다. 이게 불평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습니다.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리는 음성이 그 밑에다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 못 씁니다, 저는. 못 써요. 버텼어요. 못 쓴다고. 그래? 그러면 좋아. 하나님께서 남에게 없는 거, 남에게 없고 너한테만 있는 거 그거 써봐라. 그랬더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환상을 봤거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하나님 음성 들었거든. 그래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그 다음에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하나님한테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까 이제는 스스로 공평하신 하나님. 이게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사명이 보였어. 할 일이 보였어요. 그래서 송명의 시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잖아요. 모든 것이 완전하고 풍족하고 조금도 결핍이 없으면 내가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결핍이 없으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걸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밥 한 끼 먹는 거 당연하지 뭐 이거 미국에서 뭐 밥 한 끼 먹는 뭐 대수요 이게.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뭐 그게 감사하냐? 콩팥이 망가져봐. 소변 한 줄기를 보지 못해. 직장이 망가져봐. 대변 주머니 차야 돼. 당장.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내 눈이 보인다는 거. 내가 잘 때 원하는 방향으로 누워서 마음껏 잘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한 가지를 못해가지고 신음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 쫙 깔렸어요.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감사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죠. 반대로 교만한 인생은 불평과 원망이 앞서죠. 감사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가 르우벤부터 쭉 있는데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족속 지파로 픽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레위 지파들은 콜링을 받았는데 그 레위 지파들의 영성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레위 지파들의 영성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말하면 결단입니다. 나는 레위 지파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할 거야. 역대상 23장 30절 단면이 나옵니다. 레위인 단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거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근데 여러분 얼핏 지나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앉아서 하지 않았어요. 앉아서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도 앉아서 예배드리잖아. 앉아서 하지 않았어요. 원문에 보면 분명히 스탠드 단어가 있습니다. 서서 또 그냥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이렇게 쉽게 읽을 구절이 아니에요. 그 레위인들은 원문에 보면 every morning, every evening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그걸 every morning, every evening stand 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어쩌다 가는 게 아니에요. every morning, every evening입니다. 레위인의 감사와 찬송 예배는요, 원문대로 주로 거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규례대로 행하였더라. 규례대로, 영어로 뭡니까? regularly. 규례대로가요, 원문에는요, 딱딱 시간 정했을 때 규칙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regularly. 그걸 규례대로라고 번역했어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규례대로의 반대말 뭔지 아세요? 규례대로, 레귤러의 반대말 즉흥적으로, 내키는 대로, 형편 따라, 들쑥날쑥, 돌발적으로. 장사를 해도 말이야 온갖 계산을 다 하고 말이야 시장 조사하고 매상 체크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돌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해버려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겠어요? 다니엘도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거 확실히 알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들어가는 것밖에.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건 뭐 내가 이해가 돼. 뭐 기도를 했으니까, 뭐들 했더니까. 기도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싶은데 꼭 사자굴에 들어갈 게 뻔한데 그 지경에 giving thanks to his God.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영성의 뿌리인데 이건 괜히 어쩌다가 생겨난 파워가 아니라는 거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사람의 결단, 그 평소의 신앙, 그게 뿌리가 되는 거죠. 오늘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성삼일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미처 다 빠지지 않은, 그게 바빠서 그랬든지 간에 신앙이 없어서 그랬든 간에 몸이 아파서 그랬든 간에 미처 다 빠지지 않은 거칠고 성기게 대충 막 뭉개가지고 으깨가지고 그거 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성품, 그런 인격, 그런 게 아니라 곱게 빻은 가루, 제사장 이렇게 한 줌 짚어서 넣을 때 만져보면 알지? 이게 막 덩어리가 막 다 떨어져. 아주 뽀얗게 빻아오는 사람.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제사장이 아는데. 그렇게 곱게 빻은 가루 같은 그런 진실된 소재,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그 보석 같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